오늘은 창세기 그럼 15장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방패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죠. 그리고 이 방패에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든든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혹시 어느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든든한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불의 화살을 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전신갑주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의 그 투구를 쓰고 또 이 방패와 성령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복음평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무장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게 큰 상급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바꿀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유 오더며 일루미나리며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고 뭐 666 뭐 이거를 봤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두려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사단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두렵게 하는 거. 그래서 물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더 청중해야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손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lower level of faithfulness죠. lower level로서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석을 주고 우리 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상상 못하는 이 모든 원석들이 내려오잖아요. 항상 얘기지만 조그만 보석도 참 빛이 날 때 이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리지널 원석들이 오는데 해가 필요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려오시는 그 보상, 그 상금,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자체로 우리는 정말 족한 것을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내가 그 환경에 굴복을 하는가. 아니면 환경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놓고 오버라이드를 하는, 다시 말해서 그 정말 참새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피해서 집으로 막 도망을 가야 되지만 독수리는 그걸 뚫고 올라가서 바람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바람을 탄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바람이 자체가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어서 바람 다니는 것도 이제 우연히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건 우리 근처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실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쿼안텀 피직이라는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예, 보이지 않는 그 힘들,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이게 하나님의 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면은 그냥 디서피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은 우주 만물, 이 피조물은 무엇이 잡고 있느냐? 파워가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이 잡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능력이 파워가 어디냐? 라이트 아니면은 the other side에서 오는 거예요. 라이트, 우리가 메시아는 하나님의 word 계명이기 때문에 그 라이트이 우리한테 빛이 돼서 우리 몸을 갖다가 회복을 시켜줘요. 아픈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접목해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영을 회복시키면서 아픈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근데 the other side는 shadow란 말이에요. the other side. 근데 거기에도 능력이 있죠. 악한 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힘은 음과 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이라는 무엇이냐? 곧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곧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해 주신 그분, 그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그 길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문을 들어갔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인주할 때 이거를 견디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을 본다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견디는 길에 있어서 열방의 길을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we bring trouble to our own life.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명 그대로 곧 계명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 사도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and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곧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 계명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셨고 쉽다 그러셨어요. 멍에가 쉽다. 멍에라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랑 걸을 때 행복하고 그 행복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맨 처음에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신부와 신랑이 같이 그 언약에서 걸어 들어갔을 때에 그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같이 걷잖아요. 그 멍에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계명,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계명, 우리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그 홀리 베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내 아이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아브라함께서 여기서 얘기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낳은 자가 아니라 길리운 자가 됐다. 누구를 말하냐면 엘리에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께서 그에게 임해서 가를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를 이끌고 밖으로는, 이거는 지금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조카가 잡혀가고 조카를 불행하고 그랬잖아요. 다시 데려오고. 근데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별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별을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손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인구 통계는 이미 패스트예요. We can never count human population. 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count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계가 이미 끝나면 벌써 또 이미 라이프가 나와 있어요. 이 continue.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이언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난 비밀이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They are like 뭇별처럼 아브라함 후손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동서남북으로 번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피조물을 천사를 절하는 것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2000년 전에서도 천사를 절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우리가 피조물한테 구부리거나 그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했을 때에 그게 바로 그 피조물한테 절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모든 것을 그의 능력을 바라시고 또 그의 빛으로 바라주시고,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게 그 무뼈를 못 센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으세요. 자녀들을 표현했을 때 땅에 있는 그 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흙을 셀 수가 있나요, 우리가? 못 세잖아요. 그쵸? 우리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뭐 누구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이렇게 하지만 흙을 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못 세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흙처럼 센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기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뭇별처럼 하늘에 있는 그 창공에 있는 그 별처럼 아름다운 빛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집 밟히는 일만 당한다는 얘기. 밟히는 일. 이 밟히는 일은 또 두 가지가 있죠. serve 하기 위해서 밟히는 거. 메시아가 오셔갖고 이 serve를 하기 위해서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그건 밟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로 볼 때 땅이라는 거는 남들한테 짓밟히게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 별은 깜깜해야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깜깜하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럴 때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 밤하늘 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참 별 아름답다. 참 반짝반짝 빛난다 할 때 그 다음 음성을 들어다는 거예요. 내한테는 네가 이렇게 소중하다. 창조주가 너는 나한테는 너가 그렇게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만큼 소원하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리라. 그런 음성까지 들어와야죠. 그렇죠? 사실 세상에 일이 많다 보면은 밤하늘을 쳐다보기는커녕 비가 와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쳇바퀴 돌리듯이 바쁘게 하잖아요. 그 라이프의 그 사이클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창조주와 마음이 하나 되고 창조주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걷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의 부귀 영화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에서.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겠다.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데 요 믿는다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볼 때에 이게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믿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별로 잘 안 믿다가 요 순간부터 믿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번역을 보면. 근데 원래 이 히브리 동사를 보면은 옛날부터 믿었던 분이에요. 지금부터 요 순간부터 믿었다라고 하면은 단어 하나가 달라요. 유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헤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어. 거기서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이 믿는다는 동사에 그 유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믿은 걸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이때부터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믿었다는 동사 자체에서 이미 이전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의 형태인데, 그래서 히브리 단어는 동사예요. 액션 월드, 액션. 그래서 행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행위 자체의 문법이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돼서 verb oriented language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면 곧 무엇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라성이나 열학 이렇게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라이처스하게 했다고 하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선포를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시작을 했던 거예요. 행위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에 옮기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믿는 거에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그거를 먼저 이룬 상태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갱신된 언약을 보면 몇 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하고 히브리 일단 좀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24절 그거를 볼 거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을 볼 거고요. 또 히브리 chapter 11 요 세 가지 세 가지 동물을 요 말씀에 놓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 여겼다는 그 의가 의라는 게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보통 일반 종교에서 크게 미스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복음이에요. 근데 반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믿음과 행위가 이거를 가지고 칼빈이고 구원론 예정론 막 이래가면서 자율의주론 해갖고 정말 수백 년을 갖다가 디스커션하고 아직도 그 뿌리에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그런 미혹된 영들이 프리베일런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세 분이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버리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안식일 구별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행위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mercifulness와 faithfulness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인내하심과 궁휼하심과 또 신실하심, 그 신실한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나는 이거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나가냐?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영이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정죄의 영이 들어가 버려서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얘기하시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도 해야 돼요. 이것도 근처 이런 것도 나눠서 예쁘게 정성스럽게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merciful과 faithfulness를 받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위가 같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제해버리고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알고 난 이걸 행하는 사람들. 근데 그리고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을 아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셨죠? 야고보 2장 19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메시아의 half brother. 예. 그래서 야고보를 제임스라는 거지. 킹 제임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이제 제임스라고 했지만, 자기가 퍼블리시 했다고 도장이 그렇게 들어가서 이름을 모든 야고보를 제임스로 바꿨어요. 제이로. 근데 이건 원래 야콥입니다. 야콥. 그래서 19절에서 야콥, 오케이. 네, 너무 귀엽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말씀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야고보 선생님에게는 의로움을 칭함을 받고 바로 행위로 나아갔을 때 그 의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시편에 볼 때에 하나님의 적은 나한테도 적이고 하나님의 벗은 나한테 동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열방에서 들어온 어떤 것들을 구별하고 구별이 되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버려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혹시 넘기게 되면 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을 때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정한 음식을 먹는데 그 어른들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차마 그걸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가장 어린아이가 하는 게, 그 사람도 정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을 주면 그 사람이 언제 합니까? 라는 얘기를 탁 했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우리는 생각이 벌써 어른이 됐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죠. 그 애들이 다이카더미로 순수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라? 그럼 애기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안 읽을 거이거든요. 단지 이 히브리서를 보는 이유가 이게 다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리적인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죽고 우리의 역할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장하고 7절 사이에는 그 대표적으로 그 7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하고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할아버님들의 그들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 그런 다음에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5세 365년을 갖다가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들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기가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동행한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한테도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니 저가 기뻐하시더라. 그 하나님 우리한테 기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뗄 수 없는 하나. 그래서 찾을 때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께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으셨죠. 그 다음에 믿고 방주를 앉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의의 후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만약에 지금 현재 얘기하셔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 루터가 오직 믿음 갖고만 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반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That's why Luther's 종교 혁명은 it's failed because of that. 행위를 떼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400~500년 전에 그 이유가 있어서 이미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루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우리는 새천 왕국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 언약은 메시아가 오셔도 언약은 계속 모세오경과 율법의 그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의 기록과 계명의 기록과 선지서는 계속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뤘다고 하시는 것은 이혼을 해서 쫓아낸 북이스라엘들 흩어지고 로스트십이에요. They are not scared, lost sheep. 로스트 십들한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신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행위가 없었다면, 만약에 지금 믿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노아께서는 방주를 짓지 않으셔도 이 역사가, 노아가 방주 안 지셨으면 다 죽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를 의론자라고 온전한, 그래서 그 의가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행함으로 그 의가 온전해서 완전한 서클이 되는 거죠. One with God. 그래서 여기서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유업, all about 유산이에요. inheritance. 그 inheritance, 어떤 inheritance? 부모한테 100만원 받는 inheritance 해갖고 인생 망치는 걸 inheritance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inheritance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올리는 그 inheritance를 받았을 때 영생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나오기를 아브라함께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게 9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미 그 레위기 이후에 나오는 구체적인 것을 전체 대강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요. 레위기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따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제 교인들로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곧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는 발뒤꿈치죠. 발뒤꿈치, 그쵸? 잡는 자. 근데 몸을 똑바로 섰을 때 우리 몸에서 굽어진 부분이 있어요. 섰을 때. 그게 바로 발뒤꿈치예요. 발목이랑 발뒤꿈치가 굽죠. 나머지는 똑바르죠. 그쵸? 그런데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을 이기고 천사를 끝끝내 버티면서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받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스라엘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 똑바로 선 자, 야샤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북극 야샤르처럼 야샤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유드와 신하고 레시가 들어가서 야샤라는 뜻은 똑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 그 before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할 수 있고 서서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앞에서. God prevail, 하나님 싸워서 이겼다, prevail 여러 가지만 첫 번째 세 단어는 똑바로 선자를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엘로힘 앞에서 우리는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바로 어떻게 서요? 똑바로 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다림줄. 하나님은 다림줄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토라, 리빙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게 바로 고든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선지서를 통해서도 다림줄로 측량을 해요. 딱 쟀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도 hold 토라가 딱 쓰면서 리빙 토라에서 그 안에서 그 길로 걸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좁은 길로서 영생에서 정말 새 하늘, 그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그 복의 그 삶, 또 새 예루살렘에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받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부분의 몸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불법을 행한 그 자기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병기의 도구가 됐을 경우에는 그 몸은 쓸 수가 없어요. 오직 빛으로 하나님의 일을 청종한 그 몸만 해서 totality of the light, power, 그 기름이 그 사람의 영성의 유업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자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요. 쪼개내서 서로 마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마주 보고 또 이 쪼갠다는 것의 역사를 볼 때는 그 쪼개므로 인해 쪼갠 다음에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비둘기와 이 새는 쪼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새는 성경에서 새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똑바른 의로운 정직한 길을 걷고자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자 전심으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그래서 we born again as Israel.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한테 좀 할례를 하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we are the Israel이지 성경의 말씀이 옛 언약은 옛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도망 나가서 자유를 찾아가면서 열방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고 옛 언약을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자격의 그런 자녀들을 그 아들이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핵도 율법과 곧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성령한테 질문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은 가운데에 열방이 제기해주는 어떤 누룩들은 바리새들의 누룩과 사두개인이 누룩이든 어떤 그런 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무조건 쫓아가게 된다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스스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겪게 되죠. 여기 그 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 2장 14절에 그 바위 틈 낭떠러지기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 비둘기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쪼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새는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틀어서 꺾죠. 그리고 잘라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 솔개가 사체 위에 그쵸? 그리고 그리하여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솔개가 와. 이것도 새죠. 두 가지 새인데 달라요. 그래서 새로 이 솔개는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토라기를 걷는 길을 반대하고 이단이다고 하고 이런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해달 때에 이 토라를 걷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곳곳에서 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keep on walking until 하나님 부르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리뷰를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keep on walking이 돼야지 하나의 어떤 religious organization처럼 픽스가 돼버리면 또 다른 그러한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워킹에서 여기서 열방에 있는 그 네이션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의 후손들한테 아말라카이트, 아모리 족속들, 에도마이트들 이렇게 옛날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영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백성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를 어답트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쵸? 아답트를 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가 곧 무엇이냐? 성령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기독교 신학에서 대체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은 옛날 이스라엘이고 복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그 계명이 어렵고 이스라엘이 하여튼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 갖고는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서 아들을 보내셔갖고 지금 우리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리플레이스한 걸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러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디스펜세이셔널 디알러지 그 세대주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위에 올라가면은 다 이렇게 꼭대기에서 그 생각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러는 그룹들을 보면 truly questionable, 나이스하게 말했을 때 very questionable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도부처럼 순서라고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그 뱀처럼 prudent, 아주 신중하고 진지 prudent, very 그 신중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게 넘어가면 안 돼요. gullible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dispensation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mercy가 He choose some time frame. 그래서 이게 consistent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consistent한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세대는 교회라는 그 철치에 모든 것을 주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새로운 영들이 나와서 그들한테 또 역사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적용을 하는 그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에 지금 강력하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종교 안에서. 그 지금은 마지막 거의 지금 뭐 종말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서포트. 예를 들어 이 이름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 마카터 이런 사람들 다 세대주의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죠. 맥클린 바이블 철치. 오리지널 그분들이죠. 그 지금 이분은 나는 모르고 란 솔로몬도 거기서 공부해서 그 주의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한 건 본인이 그만뒀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또 하시면서 인디비주얼리 또 하시는 게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단지 분명히 무슨 그 미혹된 영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아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이제 메시아의 그 십자가 이후로 교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옛날에는 러고 지금은 그레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없어요 중간에. 그다음에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긴데 지금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이들을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교리 자체에서 이미 펄트가 돼버린 거죠. 그쵸?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이면서 벌써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엔 율법이 지금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새로운 그 신약 안에서 교회 안에 이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니까는 믿으면서 가고 그 행위 자체를 빼고 거기 역시도 빼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데피니션은 성경이 하게끔 해야 돼요. 성경이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거둔 자들.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의 그 신실하신 페이트풀니스로 의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있는 12지파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죠, 아직. They don't know their identity. 아이덴티티를 모르기 때문에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그건 대체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디알러지 자체는 They do not know their identity. 네.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그렇죠. 그건 이제 인디비주얼리. 그렇죠. 신화를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사실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그렇죠. 그 영으로 가는 사람들은 세대주의
그런데 영향을 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토라를 열려주신 분들의 태스크는 뭐냐면, 세대주의 영향을 안 받게, 지금 똑같아요. 이제 저 모슬람들이 얘기를 할 때, majority 모슬람은요, they say 98% of Muslims are very good people이에요. They don't hurt you, they respect honor, 어른들 더 리스펙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슬람 religion itself is okay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근데 잘 들여다볼 때, it's not 98%가 문제가 아니라 그 2%가 전 역사를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메시아가 얘기하신 게 너희가 정말 그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푸르던하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길에서 계속 많이 지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토라를 걷는 사람들이 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찾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찾지 않았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계속 회복을 시켜주시고.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거의 first generation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한국 안에서 들어가는 게. 근데 이게 릴리전 안에서 있지 오케이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역시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배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거를 누가 하냐면 리더라고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그 시간들, 계명은 지키는 즉시에 복이 내려와요. 힐링이 바로 들어오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들이 너무 상하고, 너무 오랫동안 지쳐있고,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리빙 토라를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분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선을 볼 수 있게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면 만나신 분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신데 이분들이 그거 왜 해요? 뭐 안 해도 돼요? 뭐 누가 안 가르쳤고 왜 굳이 해요? 했을 때 블라인드 리더를 추천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종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교의 영.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많은 생명들이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을 걷고자 할 때 그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같이 걸어가는 길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서 자기 받은 교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놓칩니다. 그거 가리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섞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순간에 한 판단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디얼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좋아갖고 뛰어들어가는 거지 생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복이 들어와서 힐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무슨 견해냐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금의 애들 너무나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이 월드에서. 지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디로 다 들어가냐? 심리학자들 카운슬링 하면서 약으로 거의 90%로 다 약으로 다스려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에스겔한테 주신 말씀, 누구나 다는 아니에요.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씀을 듣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 피를 너한테 구하게 될 때 그 피가 뭐냐면은 네페쇼스예요. 네페쇼트. 육에 속한 네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육은 들어갔어요. 육에 속한 육으로부터 기질한 그 기질이 하나님 말씀으로 육을 이기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나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전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않고 만약에 힘든 일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한테 에스겔한테 말하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스파크가 접목이 된 사람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미 그 말씀 안에서 그 세대주의나 대체신학이 틀린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그 교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순수해서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들의 리더들이 그
그 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섞어서 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데미지가 너무 지금 1800년 정도까지거든 내려온 것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있고, 근데 옛날에는 성경도 못 보게 했고, 예, 그리고 그냥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종교의 그 빌딩을 짓고.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너무나 빌딩으로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한 빌딩들 있잖아요. 그 섬세하게 해놓은 것들 다. 근데 그것을 갔을 때 아름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착취해가지고 자기들 권한 섬짓다. 그쵸. 그거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그릭폼이에요. 다 사람들 몸 붙여놓고. 근데 그거를 갖고 멋있다고 사실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선생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걸 멋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멋있나 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성지순례라고 해서 거기가 지금 왜 안디옥이나 이런 데 잔재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삶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때에 지금 그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팔고 이 어린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근데 분명히 바벨론의 안에 있으면은 you will get hurt. You have to come out of Babylon. Come out of Babylon, you will get hurt예요. 그 워닝은 예레미야, 계시록 다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있을 때 시스템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게 복의 삶을 라이프를 생존해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파워 플랜트 접목이 꽂으면 되는데 거기 꽂지 말라. Because we don't need it anymore. You need to plug it in right here. That is the problem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거든요. 구별된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을 하셔서 이걸 완전히 회복을 시켜서 180도로 리펜트라는 거는 그거예요. 180도로 회복해서 옛 길에서 180도로 열방의 길에서 180도로 회복을 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접목을 시킬 때에 한 가족 한 가족이 엄청난 정말 그 빛의 속도로 나오고 물론 아버지께서 얘기하셔요. 계시록 22장에 나올 때 우리가 참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은 내버려 둬라. 의로 기는 길은 의로 가고 악한 길은 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또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말라. 뭉개버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메시아도 하셨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뭐냐면은 너무나 그 다크니스를 볼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볼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정말 하시고 싶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래 됐어 그만해 이렇게 위로차 하시지만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모든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누가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이거를 풀 스피드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큰 제재가 되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얘기를 할 때 너가 한 사람을 개종시켜요. 바다로 가서 한 사람을 개종을 시켜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런 다음에 2배로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바뀐다. 너보다 2배로 나쁜 번역을 하면 너보다 2배로 나쁜 자로 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만스터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경만 읽게 하면서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 지역대로 모이게 하면서 가족한테 번져 나가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챌린지. Anyway,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깊이 캄캄함으로 심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지금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긴다고 얘기돼 있어요. 이건 지금 그분은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온 게 430년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어디부터 쟀느냐까지가 차이인 거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라기부터 그 메시아 오시는 요한한 베프티스트 침례 그 요한이 왔을 때가 한 440년 그 사이에 그 시간대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됐다가 빛이 들어오신 거고, 빛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보스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더 걷는 자가 아니면 그거는 열방의 프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가는 시스템이 이 하나님의 길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게 인내와 기도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끔 인플로이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열방의 그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고 우리 개인한테도 있고 이거는 우주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이 말씀, 이방이라는 열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세대주의를 얘기를 할 때 그건 뭐냐면 그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거다. 지금 우리는 all happy, joy because of the Messiah. 근데 reality is different. suffering은 continue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메시아가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 마지막 그 사단이 1000년 동안 부정해서 빼놨다가 곧장 심판받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는 예언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에 있는 거에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각자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그 소명의 뜻을 이루는 그 커넥터, 브리징 시스템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44절에 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루어졌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어디한테 가냐? 네 조상한테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에녹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들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그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렇죠? 조상들과 함께 돼서. 그래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16절에 네 자손은 그런데 아브라함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4대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전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꽉 안 차였다는 얘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있었던 함족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아모라이트들이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로 먼저 볼게. 이 4대는 모세 선지자님을 통해서 모세 라비누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모세 세대 차이가 7대죠. 그렇죠? 성경은 다 7 숫자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할아버님까지 7대예요. 그렇죠? 7자. 그 이유가 있는 걸 그때 나오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우상이 만연한 때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알리며 티칭을 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셨죠. 그래서 이 4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4대는 그 혈육의 관계로 볼 때는 7대고 4대라고 얘기하는 건 100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one generation이라고 얘기할 때에 one generation이 40년이 될 때가 있어요. 그 40년이 될 수 있는 거는 광야에서 40년 이전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어떤 때는 40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70년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100년, 여기서 그 4대만 했을 때 이 4대는 모세까지의 그 혈육적인 4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임라인으로 했을 때 4대라는 것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7대가 모세가 되셨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아모스 2장 9절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자꾸만 새겨되기 때문에 한 거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중요하죠. 아모리 족속의 그 2장 9절 아모리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신명기 2장 24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신데 2장 24절이요. 근데 이제 이 키가 보세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게 왜 아모리 사람을 다 없애라고 그러셨냐.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하나님 불쌍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모리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면 자이언트 족속이에요. 자이언트들이 거기서 다 섞여 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키가 백항목처럼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별로 골리앗 한 10피트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성경에서는 오그가 한 13에서 15피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계산하면.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키는 백항목처럼 컸다는 얘기예요. 엄청 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키예요. 근데 이들이 힘이 어떻게 세냐? 상수리 나무처럼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으로 싸워서 이길 대상들이 아니에요. 이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캠페인도 7년이었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캠페인 마친 게 7년이에요. 7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7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7 여호와의 절기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걸로 틀어서 근데 들어갔을 때에 들어갔을 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들이 자이언트 그거랑 섞인 거는 다 죽여야 돼요. 왜냐면 유전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족속들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세일산에 있었죠. 세일이 그 염해의 바로 그 동남쪽이잖아요. 근데 그 세일산이 누가 있어? 또 자이언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에돔아이트들이 굉장히 스트롱하죠. 그러니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육으로 섞인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비다야를 통해서 결국은 에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신다고 나와요. 그 치시는 거는 무조건 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말씀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에 120년을 졌어요. 방주를. 그랬을 때에 7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술 먹고 잔치하고 결혼하고 흥청망청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무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문 닫기 전에 하나님 계명을 청중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에 그대로 나와서 너네들이 어려운 거는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모리 족속 때 이것들이 자이언트였다는 거. 그 자이언트들과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전쟁이 나면은 핵무기보다 사람들이 핵무기 걱정을 해요. 핵무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터져요. 그거는 아무리 100발을 쏴도 하나님이 터지게 하면 하나님 결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미 지난 한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업그레이드예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이미 사람의 인각으로 삶으로 하이브리드 means better로 돼버렸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섞어놓고 이걸 뭐라 하면 higher level species라고 정해졌어요. 이미. 그리고 이것도 그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책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 포스트 휴먼. 그리고는 유대교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분별 없이 막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resurrection of the 여태까지 하나님 메시아가 40 기도를 한 것이 있으면 단무스를 위해서 40일을 기도한 것이 있고 다 사기를 쳐갖고는 하나님 절기를 열방의 절기로 바꿨고 진짜 하나님의 슈가가 있으면은 사카린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부활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억을 빼고 하이브리드된 몸에 집어넣어서 부분이 틀리면 바꿔치기만 하면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린 땅에 들어가서
썩을 거 썩고 돌려보낼 거 돌려보내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 일어나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스스로. 근데 이것을 하는 리더들이 종교 리더자들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것이 기독교 후보고 거기서 제스위트 이것도 강력한 후보들이에요. 다 종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맞으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북한 전쟁이 치르려고 하는 건 아마도 이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war 솔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써야 돼요. 이제 기술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뉴클리어지만 그거는 it's nothing. 뉴클리어 is nothing.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이브리드가 뉴클리어를 터지게 하가 난 다음에 전쟁이 나게 되면 하이브리드 된 군사들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뉴클리어가 터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몸이 많이 상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대체할 수 있는 메디컬 사이언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다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이볼브가 돼서 그 사람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갖다 그대로 기억력만 빼. 지금 그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 누르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 아이폰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베이시클리 헤드쿼터에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에하드님이다. 그러면 에하드님이 무엇을 한 추rek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거 했는데 지금 이게 해결이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아직도 무용 배우시겠습니까? 왜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그 기록을 따로 딱 해갖고 이게 그 펄슨이에요. 그래서 그 펄슨을 디터민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했던 어떤 흔적들. 요게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따로 쏙 기억을 빼갖고는 you don't have to die. 이거는 inferior다 얘기예요. 하나님 만든 게 inferior body. It was perfect. It's our sin that went against God's word that carry down that we suffer right now. 지금 고통받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름 있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템셀 막 치료해줘서 굉장히 비싼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예? 스템셀 갖고는 그 지인을 갖다가 바꿔서 피부로 리제너레이트 한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갖고는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단의 계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해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 69번 외웁니다. 카톨릭 유대인 종교에서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해안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도서에 나오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건 새 거예요. 새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nothing is new. 이미 그 씨드가 옛날부터 내었던 게 지금 surface out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 없앴던 것이 다시 또 나오게 되고 또 나와서 또 번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심판하시는 이게 바로 계시록인 거거든요. 우리 모세오경 엑소더스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1차 약속의 땅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에도 이거예요.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들하고 너무 많이 섞여서 하나님께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우리가 말했던 네페시와 또 루아와 우리의 나샤마 이성, 우리의 육에 있는 기질과 우리의 감성과 하나님 주신 이성, 또 우리의 자율 의지, 그리고 그 의도까지 순수하게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동안 잘못했던 네거티브 토트, 네거티브 디드 이런 것도 다 잠깐만 워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시해서 우리가 정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드러나는 신명기 2장 24절을 잠깐 보면요. 신명기 2장 24절. 예,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본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즈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부서진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 땅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결국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렇게 쌓였을 때 그 이 예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리더도 여호수아셨고 그 당시 이유는 첫 번째 리더도 여호수아셨고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오셨던 그 대제사장도 여호수아였고
2000년 정도에 모세 레위 엄마예요. 어머니는 레위 출신이에요. 엄청난 여인이죠, 메리암. 레위의 후손으로 다윗 아버지의 줄기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는 수전절에 잉태하게 하셔서 또 오셨던 그분의 이름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스의 하나님께 구원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이름을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거든 풀무가 보이며 타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서 그 메시아께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느냐,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시카나 글로리, 디바인 프레젠스를. 시내산에서 이게 있었죠. 그쵸? 시내산에서 있었잖아요. 그 산에 있을 때 정말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횃불이 타면서 그 엄청난 그 오순절에 주셨던 그 커맨먼트,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그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령은 뭐죠? Fire. It's like a 횃불. Fire가 바로 그거예요. Fire. Holy Spirit.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스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횃불을 지나가셨을 때 아브라함 지나가셨나요? 안 지나가셨죠. 원래 언약은 양쪽 파티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이게 고대 때 잘라놓으면 둘이 서로 언약을 지나가요. 같이 지나가서 이 언약을 깰 때에 너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로 언약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도막을 나를 때 6도막으로 여기서 이제 반을 가르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 레위기가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서 둘이 가는데 여기서 누가 안 했죠? 아브라함이 안 하셨죠. 여호와만 가신 거예요. 응? 여호와만 가셨어요. 왜냐?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that's why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어 레벨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네들이 이 신실하심이 엄청난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신 거죠. 준행을 해서 믿음으로 의를 이룬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 빼놓고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나가니까는 거기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거야. 아까 읽었을 때. 그래서 너희가 정말 작은 거 메시아께서 얘기하신 거죠. 11조 갖다 바치고 막 좋은 거 갖다 하면서 너가 지금 큰 거를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둘 다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저것도 중요하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하심과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right hand, 또 left의 그 공의하심이 같이 있음으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상을 주게 되고 심판을. 그래서 그게 바로 신실하심 속에서 메시아가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시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셨다면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는 걷게끔 하셨겠죠. 그런데 일어서 걸어가라 하셨겠죠. 근데 그가 그 사이 언약을 지나가신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하나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이들이 부모님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라고 자랑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Because he did it by himself.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완벽하신 그 아들을 보내셔갖고 나무에 달리게 하시면서 선악과에서 이뤘던 그 죄를 생명의 나무로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또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예언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모세와 선지서에서 있던 그 부분. 그래서 19절에는 이제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그리고 이제 기르가스, 여부소의 땅이 이게 10 족속이죠. 예, 숫자를 세보시면 10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죠. 처음부터 노아까지가 10이고, 그쵸? 또 노아 할아버지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까지 셈 이후부터 노아 이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했을 때 노아 이후에 10 generation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It is time. 그리고 그가 나타난 다음에 바로 7대 후에 또 누가 나오냐? 엄청나신 또 모세가 나오시잖아요. 모세분이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육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조셉이 나오고. 이게 다 이게 숫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놓으셔서 이해가 빠를 수 있게. 그래서 어느 부분을 조명해서 보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게끔. 그래서 음악에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눈이 좋게 해서 눈으로 잘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고, 또 눈이 좀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귀가 좋다든가 또 아니면 뭘 하든가 해서 서로가 한 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휴먼 빙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목적을 갖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올려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빨리 청종해가면서 지켜나가는데 올인을 해야 돼요. 저기 축구선수 국가대표하면 올이라는 거는 그냥 온갖 힘을 다 쓰면서 소리 지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일 안에서 이 말씀 계명을 따르는 거에는 올인을 한다는 그거에 있어서 너무나 슬로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일에 접목이 된 사람들은 엄청 많은 귀한 태스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 열방을 변화시키는,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영장해 주신 거죠. 여기서 20장 21절에서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그 여호수아께서 그 7년 동안 캠페인을 하셨죠. 정복.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때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과 이 나머지 7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7족속은 다 컨커를 하셨어요. He completed. 7 밑에 있는 분들은. 근데 맨 위에 있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은 못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족속이 남았는데 옛 기록에 의하면 이 겐 족속은 어디로 속합이 됐냐면 에돔으로 들어갔어요. 겐 족속이.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은 모압 있죠. 롯의 후손, 라스의 후손. 그래서 그 모압으로 갔고 그니스 족속은 간몬 족속은 아모나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처지지가 않아서 이들은 언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예수와 우리 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모든 자들이 온전히 회복해져. 언제?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 때 이 나머지 모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든지 아니면은 죽음을 당하는지 이제 둘 중 안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열족속에 대한 이 열족속이지만 7족속만 여호수아 때 그 예언을 이루셨고 나머지 3족속은 이것도 하나님 섭리해서 그렇게 된 거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면은 하나님 it meant to be. 그래서 그때 메시아 오시고 났을 때에 이 전쟁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주신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수고하셨습니다.